왜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전임이 된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또 뭐 방금 보니까 뭐 69번째, 65번째 환자가 전주에서 또 발생이 됐다 그래요. 뭐 전국적이죠. 뭐냐 어느 한 곳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이거 참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장받거나 저장받는 교회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은 몇 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만 들어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참 죽을 말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것까지 안 가니까 괜찮겠고, 또 적은 교회들, 아주 이제 작은 교회들은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교회도 무지수로 많은데,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교회대로 또 고통이 이게나 수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믿음 사상,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사상이 막 불타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와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과 관계없이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이것마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에 현장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식어져 버리면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바로 물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뭐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때나 가야 이제 치료약, 완전한 치료약이 나오고 또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민족의 70억 인구에게 다 2번 정도 투여가 돼가지고 완전히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지금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식어져 버리면, 치료가 돼서 마음까지는 우리가 오픈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면, 여러분, 우리 과연 이 자리에 안 남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가지고 교회까지는 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서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열정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열정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열정들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읊조리는 기도. 여러분, 구약의 그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읊조리는 기도,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니엘과 혹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부터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이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뭐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종파에게 한 2주일 정도만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주만 좀 같이 참아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 2주간 동안 혹은 뭐 3주간 되든 2주간이 되든 우리는 뭘 일으켜야 됩니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께서도요, 참 이 땅에 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이 땅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생각하니까 암담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같이,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이 하나씩 잡아주면서 신앙을 끌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 지고 천국으로 가셔야 될 그러한 사명이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지금 따르는 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해서 내 앞으로 다 와서 지금 와서 구원의 백성 된 이들을 하나님 내가 놓고 가려고 하니 염려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당신의 제자들 혹은 당신 앞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일개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인 저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성으로 염려할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염려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이제 무슨 다른 건강상해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내 심령 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제자들을 이 말씀을 읽으려면요 14장 1절로 가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딱 섰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이상하시다, 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설랑설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란 말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배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다. 내가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들이 마음이 좀 숨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갈등이 구조가 있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17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같이 그냥 육으로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옳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피차, 예수님 우리를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피차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차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위하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주님일 수 없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에게 피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강단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는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그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끌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두 손에 하나씩 붙잡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 하나를 내밀으셨어요. 손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그러면요,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 앞에 와서 구원받은 백성, 당신의 이름으로 모였고, 당신의 이름 앞에 모였고, 당신의 이름 앞에 구원받겠다고 온 백성들, 이들을 붙잡고 가고 싶어서 두 손을 내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손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구원의 계획에 그 손을 내미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한 손을 내미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손에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손을 내밉니다. 붙잡아 주겠다, 와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전에 와서 엎드린 종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택한 백성의 끌고 가는 그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뭘로 선택하셨어요?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이 많아요. 가끔 가다가 그냥 옳은 말도 많이 하고 참된 고백도 많이 하지만은
베드로는 때때로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는가 하면은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때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오늘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배도할 자로도 나타나요. 베드로의 본심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심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사탄의 입장에 서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려는 것이 베드로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갖다가 방해하려는 것이 베드로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자기는 자기 가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본심입니까?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베드로의 본심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무엇에 걸렸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그 본심 아닙니다. 예수 부인하고 싶습니까? 그 본심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자랑입니까? 그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참된 고백을 하고 싶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난 베드로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러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노니라. 절대 사탄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내가 구했고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는 구원의 손을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한 손은 택한 백성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한 손을 내밀고 가신다. 여러분 어느 손에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물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쪽과 왼쪽을 말합니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고 염소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양 같은 존재들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자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염소 같은 존재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손을 내미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으면요 절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탄이 아무리 너를 힘들고 또 어렵게 해도 너를 내가 흔들지 못하게 아버지께 구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택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 안에서만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믿음 방법으로는 하나님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영적인 뭐를 줘요? 자유함을 주셔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디만이 구원입니까? 방주 안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곳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려면 은혜의 백성으로 살려면 은혜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용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부족을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예비해 놨다. 대안 준비해 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왕좌왕합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한 번도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끌어낸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갖다가 홍해가 어디가 길이 있어요. 근데 홍해도 길이 있더라고요. 광야가 어디 길이 있어요. 근데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모르는 하나님께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 준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한 것이 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임상실험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병 하나 잡겠다고 다른 병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 병 하나 잡겠다고 사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1%도 부작용이 없어야 완벽한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단기간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몇 년씩 걸려서 이 약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 대한 모든 대안을 다 준비하고 있어.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마지막 보루가 어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떤 선고를 하면요, 그것이 끝입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세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는 것처럼 주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들 모르는 거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 밑에 모여야 된다. 여러분, 다른 은혜 없어요.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 고통 사라지는. 여러분,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모여야 된다. 더 나가서 떠나지 않고 항상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 자리 지켜야 된다. 왜 사탄입니까? 천사의 귀한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이탈해서 도전자가 됐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요, 가룟 유다는요 11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다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간다니까 산 근저라도 따라가면서 겟세마네 그 동산 그 밑에라도 따라가면서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를 떠나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이탈했어요. 벌써 이탈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예수를 팔려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예비는 마귀니라. 너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설이라 그러는데 독설이 아니에요. 일깨워주기 위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은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은 두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내 자리를 고수하며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며 살려고 애쓰는 자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할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보면 이렇게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올라간 뒤에도 제자들은요 몇십 년 동안 더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이들을 보존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뽑는다면 당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과 육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큰일 납니다.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며 아무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건강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읊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자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종들은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이것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을 명하든지 은혜를 명하든지 평안을 명하든지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을 명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니까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넘어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족은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려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 버려라. 지옥에 보낸 것보다 나을 것이니라. 한 영혼을 실족해 하려거든, 실족이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거든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물에 던져버리라. 물속에 수장되는 것이 저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실족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지 않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요, 구원과 실족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보전입니다. 보전은 뭡니까? 보전해달라는 건데, 보전은요, 날마다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리필이라 그러죠.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성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서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먹어서는 에너지가 안 생겨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끼 꼬박꼬박 먹어야,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이라도 먹고 살면 40일 동안은 산다. 그럼 저도 해보니까 물이라도 먹으니까 40일은 살겠습니다. 40일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도 안 먹으면요,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3일 이상 하는 거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단식이라고 한다면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단식은 3일 이상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단식은. 보통 우리가 정부인들 보면, 인사들 보면 단식한다 그러는데, 끊었다는 해서 무슨 음식 끊는다 하는데, 단식, 물도 안 먹는 것이 단식입니다. 물도 안 먹는 사람은 일주일 못 뱉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도 계속 먹으면요, 40일 버팁니다. 버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구조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이 하루에 한 끈이라도 먹어야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은 이렇게 잘 알면서 영은 왜 그렇게 빈곤하게 만드는가? 육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찾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몸이 반응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요, 몸이 반응해요. 일을 열심히 땀을 많이 흘리면요, 막 속이 허기가 져요. 그래가지고는 막 눈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사탕 하나 집어넣으면 당이 딱 올라와가지고 눈이 또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으면요, 언제 그랬냐고 힘이 생겨요. 이게 영적 에너지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보존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19로서 많은 염려가 오겠으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어떤 뭔가 직장 생활, 사업 하기가 매우 불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불편한 세상이 됐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종식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역동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역동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우리가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같이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니 어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 몸이 약한 가운데 몸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내주지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극한 세상이라도,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지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뭘로 이겨요? 코로나 백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더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의 것, 앞의 것을 향해서 막 나아가야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럴지라도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환난이 오는가? 환난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물론 기독교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요. 물론 한 목사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인터넷에도 다른 분도 공유해서 들으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 종교를 지향하다 보니 정말 그러잖아요. 기독당도 만들었으니까 정치적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맞서다 보니까 미움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순수하게 정말로 신앙, 믿음, 교의만 지키는, 교의만 목기만 하는 목사님들은 그거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 이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보면은 가끔씩 보면 정치적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동시에 끌고 가려다 보니까 여기서 두드러 맞고 저기서 두드러 맞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그럽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여러분, 다 개개인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이 왔어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봤어요. 생명이 왔어요.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천국 간대. 내가 아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대. 그러면 교회같이 문제 있는 곳 없는 곳, 문제 많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는 다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세계도 보면요, 별의별 목사님 정말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요, 세상에서 온갖 뒤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된 분도 부지수로 많이 있어요. 사기꾼도 많아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이 목기자 세계고 교회 세계예요. 목기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은 뭐래? 다 오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오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와도 다 예수님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까지도 오늘 밤 나원에 나와 함께 이루리라. 가늠한 여자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을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요? 그 영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내 말씀을 받아보면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과는 조금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세상이 다 하다는 거 다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보존을 해달라고. 택한 백성들이, 택한 내 제자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은 저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데,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지, 내 말씀 받지 않았다면 고통받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참,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음서장,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팔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팔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박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때 천국 가는 백성이면 그것도 다 이겨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날랄라 홀로로, 그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그 정도는 이겨야 된다. 네 스스로가 그것은 극복해야 된다. 나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이 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맨 처음 복음 들고 나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산상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미 다 하셨지만은 마지막 또다시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서 아버지 일을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 이제 시기질투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보니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면 따라가야죠. 비진리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진리이면 생명 걸어야 되고요, 비진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순교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다 죽은 건 아니겠습니까? 칼타코의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죽어가는데 그들을 죽이는 내로마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 이놈들은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면요, 보시는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 깊게 제가 본 데 납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네로가 자 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다 움집해 시켜놓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다 집혀놓습니다. 사자가 핥혀가서 먹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맹수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사자들을 풀어서 땅 놉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와가지고 막 다 핥히고 죽이고, 그래서 아비규환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막 열광을 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 열광을 합니다. 광란에 가까운 열광을 합니다. 사람 죽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도 없지만 그걸 보면서 또 막 그냥 죽이는 사람 열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 시체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뭡니까? 그 사자들이 먹지 않고 또 죽인 시체들 끌어다가 갖다가 버리려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만 놔둬라, 잠깐 기다려라 하고 내려와서 시체들을 다 굳어봅니다. 얼굴 하나를 들어봅니다. 그걸 미치기 시작합니다. 죽은 그 시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포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이럴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미쳐갑니다. 아니, 공포감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이들은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아니, 죽은 시체들을 보니 전부 다 얼굴이 천사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 네로가 스스로 미치면서 자기의 따르는 중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한결같이 다 굳어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말합니다.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거르게 하죠. 비진리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그 믿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면 무조건 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도 그러고 제도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더불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바할 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무지하게 멍청하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냥 신앙이 약해질 때 성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지금 매체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기 직전 지금 걸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아버지께 진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보소서 저 서현수가 믿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겠죠. 때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데 턱없이 내가 힘이 붙여서 쥐어 터집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서 사단과 막 싸우는데 내가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항상 사단에게 그냥 린치를 당하고 거꾸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진언합니다. 아버지여, 현수 좀 보십시오. 현수가 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기질 못하오니 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에요. 이런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또 주게 내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였사오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서북의 모든 권속들 이 중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성자들과 동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앉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스쳐 지나간 자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서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슈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슈퍼 면역력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슈퍼 하나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